뭐 결단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편안하게.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우리 1절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이요, 이 복음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런 문둥병자, 나병 환자, 문둥병 이런 자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혈류증 환자 이런 자를 치료하셨는데 구약에는 분명히 이런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아니 격리시키라? 아니 축출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메시지가 참 의미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오늘 진영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에요. 그 진영은 뭘 진영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요. 이게 동쪽이에요. 이 동쪽에 이렇게 세 지파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살아요. 요 전체를 이걸 보고 뭐냐면 진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못된 병이 하나 걸리면은 이 진영에 이렇게 모여서 사는 이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다 퍼져요. 하나님은 병 걸렸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전체를 뭐 하셔야 돼요? 안전하게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정결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오늘 요걸 좀 아셔야 돼요. 부정한 자, 이 부정한 자를 이렇게 격리시킨 이유를 여러분 한번 보는데 먼저 뭘 봐야 되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의 이 사고 자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항상 영하고 육이 이렇게 유기체적인 결합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육이 병 걸리면 영도 병 걸린 걸로 부정한 이게 유기체적인 결합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육신적인 신체적인 이 불결한 것이 영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인의 사고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부정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서 7장 19절로 21절 보면 이렇게 부정한 자들은 예배도 하면 안 돼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 먹지 말고, 부정한 거에 고기가 접촉만 돼도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20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21절 봐봐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 부분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병 환자, 이게 한스병이에요. 문둥병자거든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여기 같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공동체가 병들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런 것에 이제 부정을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복음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악한 욕을 할 때를 부정으로 신약에서는 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병 환자가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공동체에 전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유출병도 마찬가지, 유출병 환자도 이렇게 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시체를 만진 자도 마찬가지로 진영 밖으로 격리시켰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2절 한번 봐요. 본문 봐봐요.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명령하여 그랬어요.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이들 때문에 진영 전체가,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이 부분이 더럽혀질 것을 이미 예전 사전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이렇게 격리시키는 겁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영이 더럽혀지면 전체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공동체가 다 전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신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누룩으로 표현했어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지금 부정을 말하지만은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지금 뭘 염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그러니까 이 누룩 하나가 이렇게 퍼져버리면은, 여러분, 빵을 반죽해 놓고 이스트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막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누룩, 이 하나 누룩이 퍼지면은 결국은 전체가 큰 온 덩어리가 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뭘로 표현했냐면 누룩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33절에 보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어도다. 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뭐래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뭐 한다고요? 더럽힌대요. 그러니까 악한 동무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신약의 공동체, 복음 아닌 누룩 같은 바리새인들이 들어오면 잘못 퍼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가증스럽게 해갖고 신천지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을 딱 건드리더니 이 사람이 넘어가 봐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짝을 맞추고 역시 이만희가 진짜 구세주 맞다. 그런 사람이 막 퍼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신천지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신천지가
지금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서 여러분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봐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악한 동무들이 들어오면, 악한 것이 들어오면 선한 것을 더럽히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런 부정을 구약에서 말하는 차원하고 다른 면으로 지금 봤어요. 그래 나는 내가 정결한 자리에 있고 진영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한 거라. 저 진영 안에 있기를 바라요. 진영 밖에 있으면 큰일 나요. 진영 밖은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 격리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로 11절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 2서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훈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걸 말하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지금 파고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영지주의가 파고 들어와갖고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복음의 가치를 무익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못 받도록.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든지 그들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래요? 그들은 아예 그들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아닌 잘못된 것이 우리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부정의 부분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6절에도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연약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를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에 잡혀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금도 미혹하는 영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몇 명이냐면 31명이 지가 하나님이래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는 안 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낮지는 않아요. 이상한 오음 진리교 같은 애들이 나타나고 지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예 인간이 지가 하나님이래. 문선명도 하나 메시아고, 이만희도 지가 메시아고, 또 옛날에 갔던 또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갔어요. 또 안산홍은 죽지 않는데요, 지가. 그런데 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나 희한해요. 어떻게 유지하는지 참. 그러니까 영에 딱 붙잡히면은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미혹의 영에 이끌림 받지 말고 진리 영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이 진영이 200만 이상 되는 진영의 대열이 쭉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병 환자가 여기 있다. 큰일 납니다. 격리시켜줘야지. 격리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 말씀을 잘못 보면 나병 환자 걸리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 200만이나 되는 공동체를 끌고 가시려고 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 이런 사고를 부정의 방법을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부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그러니 우리가 진짜 이 구약 시대 같으면 여기에 잘못된 병이 전염되기만 하면 함께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지금 12지파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되면 전체가 퍼져버릴 수 있잖아요. 이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자들은
진영 밖으로 보내서 격리시켜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진영 안에 살기를 바라요. 오늘 분명히 말했어요. 진영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세요? 여기 한 본문 봐봐요. 민수기. 자, 여기 보니까 3절 보니까 분명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시작. 내가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건 맞지요?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해요. 하나님이 지금 지성소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어. 성막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어요. 성막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운데 지금 이후에 지금 뭐가 지키고 있어요? 진영 위에 뭐가 지키고 있어요? 낮에는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신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란다니까. 그래서 저는 진영 안에 있는 것만이 이것을 뭘로 봤냐면 이걸 보고 부정으로 안 보고 이걸 정결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 정결함의 축복을 누리고 한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진영 안에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거하신대.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니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이런 출애굽의 지금 맛을 보고 간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400년의 애굽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노예 생활 끝났습니다. 애굽의 고통도 끝났습니다. 바로의 학대도 끝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면서 모든 고통도 끝이 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을 받고 모든 죄는 끝났어요. 원죄도 끝나고 자범죄도 끝나고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가는데 그 죄라 할지라도 끝이 났어요. 끝났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이게 바로 구원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지금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신 말씀만을 붙잡고 가면 돼요.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가기만 하면 가는 발걸음 100% 승리예요. 이것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광야길,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길이.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분명히 이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래서 제일 잘 가르친 것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봤어요. 레위기서 여러분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 붙잡은 게 뭐예요? 피 제사 말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레위기 계속 보고 지금 민수기 보고 있잖아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우리 계속 얼마나 세밀하게 봤어요. 모든 제사가 무슨 제사? 피제사.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줄 확신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 믿어지지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 중에 거하시면서 이들을 안전하게, 이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진영 안에 이런 더러운 병이 퍼져버리면,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이렇게 격리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서는 이런 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나병 환자를 이렇게 격리시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안에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 미혹하는 영이 있다면 이걸 끊어버려야 되고,
아까 읽었잖아요. 아이, 그런 사람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뭣도 하지 말라고요? 예? 이렇게 지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진영 중심으로 살면 돼요. 진영 중심으로 살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면 돼요. 다른 거 떠나면 안 돼요.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피제사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5가지 지금 제사를 확인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건 맞지요? 구원받은 건 맞지요? 구원받은 자가 뭐 중심으로 살아요? 성막 중심으로 살되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막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예배 속에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가 전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막하는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성막을 전사 시절에 막 풀고 있어서 성막을 좀 알고 있는 이런 단계에 성막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분이 유명했으면 그분 성막책을 샀을 건데 유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뭐 파일에 이렇게 몇 자 이렇게 그 복사한 거 집어넣어 놓고 그때 당시 12,000원씩 팔으라고 그래서 전사가 어떻게 또 그 강사가 팔으라니까 교인들 내가 보기에는 살 필요도 없는데 그 내용도 뭐 좀 이상한 거시기 하더라고요. 근데 성막 가르치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예배당 근처로 다 이사 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사 오실래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또 더 심각한 거 얘기했어요. 아침에 집에서 기도할 때도 예배당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화장실 쪽 바라보고 기도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비밀을 모르면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막은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피제사 없이 되는 거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증거. 이런 비밀을 누리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때부터 체험이 됩니다. 뭐가 체험이 되냐? 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끝내시는구나. 이런 맛본 사람이 늘 확인해야 돼요. 늘 확인. 뭘 확인해야 되느냐? 번제단을 확인해야 돼요. 이제 오늘 오전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만 확인하면 여러분 날마다 승리해요. 번제단 하는 순간에 여러분 누가 기억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번제단의 번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계속 피제사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뭐 해야 돼요? 물두멍에서 늘 확인해야 돼요. 자기의 손발을 씻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씻지 않으면 이 더러움은 아무리 정결하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니까요. 말씀의 거울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 이거 잘못되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갈 길을 바로 찾아가는 게 이게 회개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오는 게 메타노에노,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 이게 수준 없는 회개고, 그러니까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봐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이건 앉아야 될 때가 아니구나. 이건 걸어야 될 때가 아니네. 아, 이건 뛰어야 되는구나. 이 길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진짜 그리스도 은혜의 비밀을 누리면 날마다 여러분 물두멍이 보여요. 내 자신이 보여요. 제일 잘 보이는 것이 우리의 자신이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이렇게 성소로 들어가면 돼요. 성소로. 매일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중요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24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떡상에서 떡을 먹으세요. 지성소에 떡상이 들어있어요. 지성소에 떡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에 향단이 있어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 날마다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등 잔대에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이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정결한 거 아니에요? 그때 증거가 와요. 어떤 증거가 오냐면 지성소에 증거가 와요.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만 땡구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만나 항아리,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탁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궤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양식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저는 지성소 할 때마다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지는구나. 이런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것이 이게 완전한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진영의 진정한, 진영의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진영. 어디가 진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진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는 말을 빌립보서만 봐도 32번이나 해요. In Christ, in Christ. 계속. 어디 안에 있어야 사느냐? 예수 안에. 맞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가장 안전한 진영이요 방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이건 놓치면 다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진영의 의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안에 있다가, 진짜 진영은 어디가 진영일까요? 여러분 진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마지막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영원한 진영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저는 이 말씀 진영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고상함 하나만 발견하니까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구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돼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뭘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예요. 저는 이거 하나만 얻었다면 다 끝나는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놔도 되죠? 그리스도 안에 더 붙잡을 거 있어요? 더 붙잡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내가 오늘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때도
나가는 분들한테 내가 한 두 사람한테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놔도 된다. 번제단에서 나의 영원한 번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성경 66권에 핵 중에 핵이 뭐냐? 아무리 성경을 뜯고 뒤집고 파고해도 안 된다. 하나다 하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은 나의 희생 제물이요 영원한 번제물이 되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시작하면 돼요. 이것만 딱 붙잡아요. 붙잡되 이게 여러분 각인 안 되면 한계가 와요. 이게 각인 안 되면 여러분 일심으로 못해요. 이게 각인 안 되면 오직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저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전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죠?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에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진짜 묵상이 뭐냐면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향하여 갈 수가 있어요. 이거구나 이거. 이때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는 발걸음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정결한 삶이 진영 안에만 있다니까. 진영 안에 있다면 뭘 붙잡아야 되냐? 진영 안에서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분이 주시는 몸만 붙잡으면 되냐?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이 뿌리 내리면 끝이 날 줄 확신해요. 이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맞다. 내 이상한 체질도 하나님이 내 체질을 바꿔가세요. 계속해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체질이었어요? 모세 말한 거 봐요. 옛날 출애굽기 2장 3장에 가서 말한 거 봐요.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3장 부르니까 내가 네 백성이 울부짖는 고통을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다 그랬더니 모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냐? 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말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말 잘하는 아론을 네 옆에 붙여놨지 않냐? 하나님께 말대다 따박따박해요. 그래서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승질나니까 네 입을 조성한 자가 말하노라 그래요. 입을 누가 조성했어요? 하나님 조성했어요.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문둥병. 다시 넣어봐라. 깨끗해져. 그래도 못 간대.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그러니까 하나 놓치면 성령이 지배 안 하면 그 체질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런 체질이 바뀌어져서 당당하게 모세 앞에 가서 서고 출애굽에 수백만, 200만을 끌고 나오는 장본인의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체질이 바뀌어져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도 나오미는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체질 바뀌어지면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런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날이 온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금 가고 있어요.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짓고 지금 막 이렇게 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몇십 년 가야 돼. 40년 가야 되는데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민수기의 언약 백성들을 중심으로 지금 끌고 가는 이런 과정에 오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이런 부정한 것 때문에 너희가 병이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런 자들은 격리시켜라 하는 순간에 나는 영원히 격리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계획과 맞물려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영 안에서 정결한 삶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정결한 삶, 진영 안에 최고의 축복의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맛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깨닫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만을 붙잡고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계획 안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자의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